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 앞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지금 결정되어지는 이 순간, 지구의 운명과 우리 각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위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조사 심판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이 심판의 기별, 귀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보존하고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마음속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여러분들 항상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모호함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렇게 믿음으로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말씀에 기초된 확실한 진리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우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 7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심판의 광경에 대해서 5시간째 이제 공부를 하겠고요. 오늘로써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다니엘 7장에서 보여준 보좌가 펼쳐져 있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책들이 펴져 있고 모든 천사들이 모여 있어서 심판을 베푼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재림 전 심판과 재림 후 심판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추측해서 재림 전 심판, 조사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근거해서 조사 심판을 우리 교회의 기초를 두고 있냐 하면 바로 성소제도입니다. 성소제도. 그래서 이제 성소의 핵심은 피 흘림. 그래서 여러분들, 성소는 왜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소는 죄의 처리장입니다. 여러분들,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나오지만 쓰레기를 처리해주면 일상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소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죄의 처리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용서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죄가 처리되는지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우리의 구원을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면서 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도말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죄 용서와 도말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성소 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성소 제도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게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뜰의 부분에서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뜰에서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구원의 조건,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구원은 칭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진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으면 물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내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칭해 줬다라는 것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은 이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면 완전히 의로워지게 되면 더 이상 불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유의지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는 십자가에서 다 의롭다라고 우리의 의가 고정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뭐만 해야 되는 겁니까?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고정돼 버리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박탈된다는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였어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죄악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죄된 욕망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여러분의 이기심과 교만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죄악을 서서히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봉사의 이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정말 실제로 칭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두 번째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이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 죄인은 무엇을 맞닥뜨리게 되냐 하면 자신의 죄를 다 휘장과 뿔에다 발라놓지 않습니까? 그 얼룩진 피를 바라보고 그 뿔에 묻어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대면하게 되고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들을 깨달으면서 누구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므로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도 의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날마다의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겪도록 이 피 비린내 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없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처절함을 몸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뽑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그 단계가 영화의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인은요, 죄를 안 지은 자, 뭔가 행위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소의 구조 속에서 죄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도말해 가시고 용서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죄라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어쩌면 그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소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의 용서와 도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봉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칸인 이 성소에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이제 그 죄값을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고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넘기게 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휘장에 7번 뿌리고 그리고 이 분향단에 있는 뿔에다 이렇게 바름으로 인해서 죄인의 모든 죄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께로 휘장으로 뿔로 다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인은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죄의 자국은 남기신다는 거예요. 왜 남기실까요? 이 흉한 자국을 더 이상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죄의 흉악성을 깊이 깨닫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죄를 맞닥뜨리게 될 때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날마다의 봉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1년 동안 늘 이렇게 계속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휘장이 이 피에 얼룩지겠습니까? 1년 동안 백성의 모든 죄악들이 그 성소 휘장에 다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피 비린내가 나고 보기에도 흉측스럽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하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대속죄일인 7월 10일 이날 이제 지성소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날에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시간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용서가 있고 도말이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모든 죄는 바로 용서를 받습니다. 고백하게 되면. 그러나 그 죄의 자국을 남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흉악성을 느끼는 자만이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죄와 싸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것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깨끗하게 비우는 그것을 심판 사역을 하게 되시는데 이제 이것을 조사 심판을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여러분들 다뤄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서를 작성하다가 문서가 잘못되고 이것을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키를 누르면 되냐 하면 딜리트 키를 딱 누르면 거기 있는 잘못된 문서들이 화면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딜리트를 딱 누르게 되면 어떤 것이 딱 뜨게 되면 이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겠습니까? 라는 이것이 딱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yes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했던 그 잘못된 문서가 컴퓨터 화면에서 사라져 버려요. 싹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없어졌을까요? 컴퓨터에서?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면 휴지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휴지통, 여기 다 휴지통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쓰레기가 있으면 다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휴지통에다 버리죠. 예, 근데 저렇게 있던 휴지통을 갖다가 진짜 버리는 그 작업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서도 이런 작업을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갖다 놓는 작업. 그러나 여전히 그거는 거기에 죄가 있긴 하지만 나로부터 죄가 분리됐긴 했지만 죄가 없어진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 심판 사역을 통해서 이 휴지통에 들어간 이것을 비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휴지통을 비우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 영구적으로 없애겠습니까? 라는 이 문구가 뜹니다. 이럴 때 휴지통 비우기를 누르면 여기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그것이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이 두 번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지 않도록. 이게 마찬가지로 지성소에서 있었던 그 모든 죄에 얼룩진 것들이
지성소의 심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도말해버리는 것. 그것을 죄의 도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 이걸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는데요. 새롭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죄 짓지 않았던 그 원래 상태대로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는 죄의 도말. 이것을 죄의 도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도말과 용서가 성소의 사역과 지성소의 사역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죄 용서와 도말이 같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되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와 봉사로 대표된 예수님과의 교제, 주님 안에 여러분들 칭의가 예수님의 의로 된 것처럼 성화도 온전히 예수님의 의로 된다는 거예요. 이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작업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두 과정, 성소의 작업과 이 지성소에서의 이 사역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구속사업 자체가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업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뜰에서의 죄의 자유함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지만 죄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용서와 도말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도말해 가신다라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교통 위반을 해가지고 벌금을 10만 원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교통 위반을 할 때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10번이든 20번이든 그냥 자동으로 그냥 다 갚아준다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벌 받아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용서가 결국 그 당사자로 인해서 여러분 교통법규를 하나 짓고 사고가 나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고 본인도 고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사람과 피해자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아픈 것인지를 우리로 죄의 자국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죄들을 예방하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 이런 과정들 우리가 칭의의 과정과 그리고 성화의 과정과 영화의 과정이 죄의 도말의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꼭 필요한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책임지시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성소의 제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도말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지성소 사역의 도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심판 사역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는 이 심판 사역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알아야 우리의 죄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시점들은요,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돌아가심도, 그리고 복음의 이런 전파, 이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이방으로 전파되어지는 모든 시점들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간표를 2300주야로 만들어 주시고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사 심판이 그렇다면 언제 우리 지구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 시점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니엘서 9장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말의 시점에 대해서 뭐라고 일단 답을 얘기하냐면, 도말이 이 성소에서 지성소 사역으로 들어가는 이 심판 사역을 언제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1844년부터 시작되어서 언제 이 사역이 끝난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재림 직전에. 그래서 여기 심판때에, 이 심판때는 1844년부터 재림 직전을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책들이 펼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처음 생존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부터 이제 심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아담은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심판이 지금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1844년에 시작된 이 심판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죽은 의인들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예수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잠드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그 직전까지의 모든 죽은 의인들의 심판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판 때는 지금 심판하고 계실까요? 심판 중이실까요? 심판 끝났을까요? 아직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1번, 심판 끝났다. 184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니다. 지금 심판 중이다. 3번,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1번, 2번, 3번 중에 뭘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기는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은 심판 시대니까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번에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심판이 시작돼서 여러분의 심판이 끝났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의인들에 대한 오늘까지의 심판은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심판은 다 이루어지고 이제 진행 중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지성소 사업이 끝나기 전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그때 심판되어지고 결정되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게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지금 산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운명이 고정된 걸까요? 고정되지 않은 걸까요? 죽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운명이 이미 다 고정된 거예요.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는 거고요. 죽은 사람의 운명을 의인을 악인으로 바꿀 수 없고요. 악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어야만 되는 건데 죽은 사람들에 대한 운명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고정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십자가 강도라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주님을 선택하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믿음 안에 우리가 숨겨져 있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살아있는 동안.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나오실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의 고백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일을
미루거나 머뭇거리거나 나중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야, 정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망설이거나 뒤로 미루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일 매순간이 우리의 성소 휘장에 우리의 죄를 옮기는 것,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거예요. 이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 여러분, 이 죄의 도말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백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분리해서 주님께 드리게 되면 이제 그것을 도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도말의 시점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5번째로 그렇다면 도말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늘에서 그 의인들의 심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요. 주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도말하시면서 의인으로서 온 우주 앞에 이 사람들을 신원하실 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는 이렇게 참소하려고 사단이 이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네. 사단은 여러분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도말하는 과정을 할 때 여러분들의 죄를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다 잊어먹고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말 작업을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권리를 상실했다고 선언하면서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들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에요. 예.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 사물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기심과 서로 간의 미워함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당신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들이 그럴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그 기록을 보여주시면서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느니라.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노라.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의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간합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죄책에서 다 도말하시고 의롭다라고 온 우주 앞에서 증명해 내시는 이것이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예, 그 얘기를 앞에서는 부주와 선지자에서 얘기하신 거고요. 이것은 대쟁투에서 더 자세하게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 심판의 모습을 아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이제 한 개인의 이름이 딱 불리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그렇게 되면 책들이 쫙 펴지게 됩니다. 모든 사건이 면밀하게 검토된다. 살피시는 게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세히 살펴서 억울하지 않도록 어떤 이름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은 거절된다. 이거는 뭐냐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죄를 주님께 드렸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느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고백,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책이 3권 있다고 들었죠?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서 이 3개의 책이 딱 펴지면서 죄의 책에 있는 모든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이제 기록되는 그 일들이 하늘 지성소에서 의인을 하나하나 심판해 가십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기록된다. 도말된다라는 이름이 다 용서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기억이 없어지고 인간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는 용서라고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이 품성은 우리의 품성일까요? 예수님의 품성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으로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고백과 회개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고백과 회개라는 겁니다. 마음의 성전은 그 더러움에서 정결해져 있는가? 나의 죄악들이 도말되도록 나의 죄들은 고백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이 돼야 되고 날마다의 성찰이 되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는 이 일,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한, 반석 위에 깨어져 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위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깨어지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게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것. 그들의 죄는 기록책에 그들을 고소하는 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심판 때에 무시무시한 역사, 고백하지 않은 죄의 역사, 도말되지 아니한 죄의 역사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온 천하 앞에 또 다시 죄인들을 심판할 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고백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게 이 심판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죄 고백해 보셨습니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여러분, 죄를 고백해 보셨습니까? 고백하면 죄를 지어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게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죄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편한 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좋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뭔가 화가 날 때도 있으셨고, 걱정이 될 수도 있으셨고, 또 미움이 터지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두려운 순간이 있었을 거고 사람 간에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던 그런 모든 내 마음을 누르는 그러한 모든 순간들마다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을 돌리지 마시고 그 순간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힘들어요. 이것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내가 힘든 것들을 친구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이것들을 누르고 있기도 하지만 누르고 있지 않고 누군가 막 얘기할 때 여러분 있으시죠? 그런 거랑 똑같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사람에게 얘기하게 되면 불평이 되지만 이 모든 불편함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고백할 때, 말할 때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이러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 죄책에서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는 그 일을 하늘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하지 않는 떠오르는 죄악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상을 살아가다 부딪히게 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정들, 부정적인 많은 감정들이 떠오를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붙잡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순간 멈춰서서 주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렵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도말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조사심판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조사심판은 어떤 날이냐 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을 개역 한글판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주 앞으로부터 이루러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인간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없이 한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늘에서는 이것을 다 깨끗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유쾌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앞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했나 잘못했나를 뒷조사하는 그러한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유쾌하게 하는 날이라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주께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넉넉히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이러한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께 고백하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급한 순간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시간은요. 지금 나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는 시간은 정해졌지만 나오는 시간은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지체하고 계시지만 예언의 시간이 들어가는 시간만 정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시게 된다면 우리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바쳐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시선이 땅의 것들로 늘 분주하게 살아가게 하므로 이 중요한 시기를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의 눈을 하늘 성소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애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때요. 5년 동안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짐들이 많았겠어요. 갈 때는 조촐하게 짐을 싸갖고 갔는데 5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짐이 많아가지고 거의 올 때 보니까 이삿짐 수준으로 해갖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한국에 갖고 오면 쓸 거 없으니까 웬만한 거는 다 버리고 오라고, 다 버리고 오라고, 다 버리고 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급하게 짐을 싸가지고 막 오느라고 그냥 짐이 초과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짐을 싸갖고 온 것을 보니까 뭘 싸갖고 왔냐 하면 5년 동안 덮었던 낡은 이불, 가기 전부터 입었던 나들나들한 옷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 낡은 옷들, 그거 가지고 와서 입지도 않고요. 또 보지도 않을 책들, 그리고 쓰던 생활용품들,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을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느라고요. 공항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좀 비싼 비행기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고 왔으면 웬만큼 초과해도 그냥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아주 싼 비행기 중국 항공을 타고 오다 보니까 조금 오바됐는데 무게수대로 돈을 물라고 해가지고 얼마를 물었냐 하면 165불을 물었어요. 그 짐을 다 합해도 165불이 안 돼요. 다 버리고 와도 되는 것을 그걸 끄집어 갖고 오느라고 165불을 물은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근데 그때 이 애가 유학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간당간당 다 이렇게 사느라고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짐을 딱 재보니까 초과 금액이 165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 애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걸 고민했으면 미리 다 버릴 거 버리고, 그쵸? 해결하고, 그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끌고 공항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얘가 사실 집을 한국에서 싸갈 때는 아빠가 다 재가지고 딱 맞게 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얘가 싸갖고 들어올라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나마 잘 캐치를 하고 즉시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카드로 결제를 확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주 당당하게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빠 카드로 긁었어요. 이렇게 문자를 확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뻔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빠가 당연히 해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이한테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런 일로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거 못 해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절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가 아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빠를 그렇게 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왔을 때 아빠가 뭐라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갖고 왔냐고 화를 막 냈을까요? 못 내준다고 했을까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무사히 잘 와서 고맙다, 잘 왔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느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삶도요. 이 땅에서 청산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하늘에 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가면 아무 쓸데없는 것, 그죠? 그런 짐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애가 자기의 힘으로 그 짐을 청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애를 얽매이는 이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이것을 내려놓고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고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를 노력하는 것은요.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죄값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분께 넘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분을 잘 알아야 될 때, 우리 혜림이가 아빠를 잘 알기 때문에 아주 망설임 없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 얘가 아빠를 알기 때문에 주저함없이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늘 지성소에서 도말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믿고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맡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놓으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갚았다라는 그 청구서에 도장을 찍고 계시는 용서의 작업을 하고 계시고 죄의 도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하늘 지성소에서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지금의 일은 우리를 얽매이는 이 모든 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 그래서 사단은요,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이 용서되고 도말된다는 것을 누구는 알까요? 여러분은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죄가 정말 도말되고 용서될까? 여러분의 마음속엔 잘 몰라요.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성소 사업에 대한 공격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심판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알지 못하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고 이것을 왜곡시킴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도말하시는 이 엄청난 이 사역을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진리로 간직하시고 땅끝까지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엄숙하고 위급하고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의 할 일은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죄의 아픔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일을 날마다 이루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날마다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